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1400년 2월 넷째 아들 방관이 방언을 내쫓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방관이 군대를 이끌고 태상전 앞을 지나다가 사람을 시켜 이런 말을 태조에게 올렸습니다. 이방원이 장차 저를 해치려 하니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바라여 응변합니다. 태조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방언이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소같은 놈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복 형제 간의 싸움으로 자식을 둘이나 잃었는데 이제 동복 형제끼리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비인 태조가 방관을 말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방관은 아비 말을 듣지 않고 방언을 치러 갔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여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방관이 쫓겨난 뒤 방언은 정종의 양자가 되어 세자에 책봉되었고 그해 11월에 정종의 양의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분노하여 방언을 왕위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것이 조사이의 난입니다. 1400년 2월 11월에 일어난 이 난은 이성계가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 결행한 일종의 복위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조사이를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 이 난을 연출한 장본인은 태조였습니다. 두 동생과 매제를 죽이고 동복 형제마저 유배보낸 이방원에 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이의 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사 초반에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장악하는 등 군세를 떨쳤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국 자멸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조사이의 나는 실패했지만 방언에 대한 태조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 방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수편에는 다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니 태종이 교회에 나가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의 장막을 베풀었더니 하륜 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하께서 성난 것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이 햇볕을 가리게 치는 장막을 받치는 높은 기둥을 마땅히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태조와 태종이 서로 만남에 태종이 면복을 입고 나아가 배웠는데 태조가 바라보면서 노란 얼굴빛으로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을 힘껏 당겨 쏘았으나 태종이 급히 차이 등의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숨긴 덕에 화살은 그 기둥에 맞았습니다.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이에 나라 옥새를 주면서 말했다. 네가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3번 사양하다가 받고 잔치를 열어 베풀고 받들어 헌수, 장수를 빌기 위해 술을 올리는 거 하려 할 때 하륜이 또 몰래 아뢰었습니다. 술통이 있는 곳에 가서 잔을 잡고 술을 부으시고 잔을 올릴 때 친히 하지 말고 마땅히 내시에게 주어 드리십시오. 태종이 또 그 말대로 하여 내시가 잔을 올렸습니다. 태조가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새방망이를 찾아내어 자리 앞에 놓으면서 일렀습니다. 모두 하늘이 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태조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태조가 방언을 쫓아내고 벌을 주고자 애썼다면 이방원은 그런 아비의 마음 풀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심지어 태조가 온천을 다녀올 때는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쯤 되자 태조도 방언을 용서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태종 6년 1406년 4월 4일 다음 기록은 방언을 용서한 태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였습니다. 의안대군 이하가 모시고 앉았는데 태상왕이 시술 들던 무여바에게 명령하여 노래를 불러서 술을 권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이하에게 안장을 하사하고 무여바에게는 비단 한 피를 하사하였습니다. 태상왕이 심히 즐거워하였고 임금이 크게 취하여 여러 번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은 번번이 마셨으나 취하지 아니하고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찌 오늘날이 있을 줄 알았으랴. 다만 오래 살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70이 지났는데도 아직 죽지 않는다. 당시에는 70살을 넘기는 일이 흔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르는 예로부터 흔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고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조는 그 흔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음을 흡족히 했습니다. 목숨을 건 숱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회군을 단행하고 또 숱한 시련 속에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간행하여 조선을 개국하였으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병마를 이겨낸 끝에 맞이한 고이였습니다. 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닌 왕이 이르는 나이까지 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식까지 잃고 아들에게 밀려 왕위에서 물러나는 사태를 겪고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끝에 도달한 칠순이었으니 만감이 교차할 만했습니다. 그 칠순 여정 속에서 아들 방언은 한때 아비의 자랑거리기도 했고 활로 목숨줄을 끊어놓고 싶은 원수 같은 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칠순을 잃은 노구 태조에게는 여전히 가장 믿음직하고 효성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아비가 분노에 찬 얼굴로 무섭게 떨쳐내는데 방언은 꾸역꾸역 모든 역정을 받아내며 아비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결국 그 정성은 아비의 분노와 응어리를 풀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을 넘긴 태조는 곧잘 시름실을 앓았습니다. 병이 나서 병상에 누우면 태조는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방언이 찾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늙고 병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1408년에 4월에 이르러 아예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가까이 누워있던 태조는 5월 24일에 이른 일교로 발전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정말 이방원과 태조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그럴 수 있냐 말하였고
이방원 정말 그래도 무섭지만 훌륭한 임금 아니었냐 말하였고 태조도 훌륭한 임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 자랑스럽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